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도와주시고 경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하기 위해서 지으신 하나님, 또한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로 10절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승리하자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이 누리는 가장 행복한 것과 인간에게 베풀어지는 진정한 은혜는 구원에 이르는 것이며 이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풀어놓으신 은혜는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성령으로 인치시고 자기 백성 삼아주시고 내 아들이라 칭하시며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심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의 아버지 음성을 들으며 그를 전심으로 경외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청종하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세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승리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모두가 이 특권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어떻게 승리하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의 역사에는 환란이라는 산을 넘어야 한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한답니다. 근데 이 환란을 겪지 아니라고 피해 다니는 사람입니다. 결국 그 산을 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환란을 겪어야 합니다. 이브리서 12장 4절로 8절을 보니까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배양치 아니하고 징계는 다 받은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이 환난과 징계 여러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징계를 받지 않는 자는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이라 칭했다면 반드시 징계를 받습니다. 또 환난이 옵니다. 이 환난을 통과해야 되고 징계를 받으며 징계를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고 징계와 채찍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에게 환난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경독해 하시라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을 모르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케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환난이나 징계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반드시.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면 그것이 왜 왔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사랑을 알게 하려고 환난을 주셨다. 때로는 뜻을 모르게 오는 환난도 있고 때로는 알게 하는 이것이었구나 하는 환난도 있으며 어쩔 때는 전혀 이유도 알 수 없는 환난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통과해야 된다. 우리는 죽겠다고 못 살겠다고
그렇게 아우성치지만 하나님은 묵묵히 계십니다. 그래서 통과할 수 있는 뒤에서 힘을 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걸 이기고 나면은요,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해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환난이 닥쳐오면 잠깐 근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주께서 환난이 온 이유를 알려주시면 인내하게 되고 또 사단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환난 뒤에는 반드시 승리의 기쁨이 뒤따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우리가 크게 기뻐합니다. 복음대로 살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주신다는 것을 알고 자기에게 다가오는 환난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어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주 안에 계속해서 머무는 자는 심령이 옥토가 되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 맺지 않는 삶을 주님께서 책망하셨지 않습니까? 무화과 잎만 무성한 그 무화과를 저주해서 뿌리채 말라버리게 했던 그 사건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처럼 이 심령의 옥토밭이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그 흡수돼서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겪어내고 그 산을 넘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합니다. 예수와 성령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은 때로는 예수가 진리라고 표현했고 때로는 성령이 진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와 성령이 모두가 진리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시고 진리 안에 머무는 자에게 언제나 자유가 선포되어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영혼 육의 자유함이란 진리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육의 자유함, 육의 평안함이라면 쉴 수가 있어요. 많이 물질을 많이 공급해줘서 편하게 쉬고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 육이 평안할 수 있어요. 그러나 혼과 또 영의 평안함은 결코 물질의 세계에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진리 안에서만, 예수 안에서만, 성령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이심으로 그들이 자유케 하면 자유케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자유란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인데 그 승리는 그냥 단순한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가는 특별한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면 이겼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견인되고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있는 은혜가 있는 그 보좌 안으로 견인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승리자에게 이런 승리를 여러분들이 다 맛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진리 안에서 육체적으로 살려라는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나는 죽노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 자기를 죽이면서 하나님의 도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마귀에 대항해서 싸우려면 또 진리 안에 여러분 자유케 되려면요, 반대로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은 육신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해요. 왜? 무겁고 힘들다는 거예요. 환난을 겪어야 되고 징계를 맞아야 되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합니다.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십자가를 피해가면서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이, 그 통로가 거기밖에 없다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통과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른 통로를 찾으려고 합니다. 십자가를 제쳐놓고요, 다른 통로를 찾으려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요,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2단, 3단이 나온 거 아닙니까? 2단, 3단. 사단을 쫓지 않는 방법은 오직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정과 욕심을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살아납니다. 매일매일 살아납니다. 여러분 숨 쉬고 밥 먹을 때마다 살아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 왜 한 번 죽으면 끝났을 텐데, 한 번 쳐서 복종하면 끝났을 텐데, 왜 바울은 그렇게 고린도전서 15장 30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노라. 왜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살아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살아난 것을. 육신적인 것들이, 정과 욕심이 계속해서 살아나는 습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난 죽어야 돼. 죽어야 십자가를 질 수 있다니까요. 여기서 정의란 인간의 방법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욕심으로 내가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뭐기에 있습니까? 정과 욕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지 않고 사는 것은 자기 방법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 통로를 통과하지 않고요, 다른 통로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방법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영으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따라야 됩니다. 빛을 쫓아 살기 위해 어둠에 의해 살던 육신적인 삶을 포기할 때 사단은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강하게 방해합니다. 사단의 역사가 강하면 십자가를 질 때 피 흘리기까지 아픔도 큽니다. 진리의 말씀과 복음을 마음으로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난을 결코 피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환난을 보내시는 이유를 성령께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환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환난을 기쁨으로 받아서 그것을 견디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에도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 아멘.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이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 안에서는, 복음 안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기자가 형제들에게 편지하죠. 여러 가지 시험, 한 가지 시험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하라. 그냥 기쁨이 그냥 기쁨이 아니라 온전한 기쁨을 가지라. 온전한 기쁨으로 여기라. 할렐루야라는 거야. 할렐루야. 시험이 오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야. 근심하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 십자가 뒤에 면류관이 있고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의 유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넉넉히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왜 시험을 근심합니까? 기쁘게 여겨야지. 하나님과 또 며칠 동안 이 일을 극복해내야 되겠다. 하나님이 늘 내 곁에 있고 내 안에 계시지만 환난이 오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하나님께서 내 가까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손을 잡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환난이 아픔이 왔을 때 절망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야고보 1장 12절에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도다. 사람은 복을 달라고 막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시험을 참을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시험을 참을 수 있도록, 시험을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복은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를 풀지 않고 답만 외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시험에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이 수학이라는 문제에서는 문제를 풀지 않고는 답이 나오지 않아요. 문제를 풀어야 돼요. 답만 있어서는 그건 답죠. 그래서 우리는 시험이 올 때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시험을 참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복을 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인생을 참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고 이렇게 참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보다 더 크신 것이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신다.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셨습니까? 이사야 45장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더라. 어디 가서 무엇을 찾으려고 여러분 다니십니까?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며 빛과 어둠, 평안과 환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지으셨고 그분이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끔은 마귀가 하나님 몰래 환난이나 어둠의 것들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해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렇지만 대부분 이 모든 일을 행하는 분은 하나님이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0절에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고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합니다. 죄와 피로기까지 싸우며 재앙에까지 십자가의 도, 복음이 심령으로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자만 십자가의 도를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 이르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뭐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까? 십자가의 도,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지정해놓은 그 도, 규율, 계명, 그것을 따르는 자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여러분들이 잘 지켜 행할 때 복음을 승리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 따르는 자를 미련합니다. 멸망당하는 자, 죽을 자들에게 이 땅의 삶의 육신의 생을 마칠 자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입니다. 능력이 아니에요. 그렇게 미련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믿는 자에게 구원을 얻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 이 십자가의 도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 내가 지켜야 될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피 같은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우리의 피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면도는 것처럼 이 피가 생명을 보존케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6절 19절의 말씀 보면 의에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되고 거룩해지며 죄에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언제나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내가 죄를 선택하면 죄의 종이 되고 의에 순종하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육체로 살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어디로 간다고 했어요? 죄로 간다고 했어요. 마음이. 믿는 사람도요, 복음을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쫓아 살지 않으면요, 죄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흐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죄를 따라서 흐르고 죄를 따라서 흐른다. 가만히 두면. 그래서 조종을 해야 돼. 운전을 해야 돼. 이끌어야 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십자가의 도를 따르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 본성이 있어서 사람들은 상황이 오면 죄에 순종하게 됩니다. 미혹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려면 여러분 사단이 이끌려고 할 때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승리가 있었다면 뭐가 있었습니까? 그 전에 전쟁이 전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전쟁이나 전투, 싸움. 그래야 승리가 있지. 아무 전투도 없고 전쟁도 없었는데 승리가 있었다고요? 아니요. 승리는 있을 수도 없죠. 전쟁이 있었기에 승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요, 마귀와 싸워야 돼요. 매일매일 여러분, 바울이 죽은 것은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죽은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죽은 거지 괜히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을, 내 육체의 힘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힘을 얻으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죠. 그래야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복음을 진리 안에서 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육으로, 지식으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육신의 지식에 벗어나서 성령의 인도함을 믿어야 합니다. 그때부터 복음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따르게 되면 형통한 삶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형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요. 이러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시인해.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 그런데 행위로는 부인하다. 행동을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근데 입술로는 나 예수 믿어요. 예수가 구원자라는 거 알아요.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고 해요. 입술로만 하고 행위로는 따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도를 지켜야 되는데 행위로는 지키지 않아요. 세상에서 다 자기 할 것 다 하고 돌아다니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다니면서 교회에 와서는 복음을 믿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것처럼 한다는 거죠. 그건 가증한 자라고 하나요. 그런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 활동이나 생활로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냥 그 하나님의 임재 그 주변만 돌 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더 겉도는 겁니다. 입으로는 표현하고. 그러면 자기의 인격이나 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에 연조가 있기 때문에, 경륜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있다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표현하는데 밖에 나가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절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마음대로 육신의 생각으로 행동하고 자기의 지식으로 행동하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른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그 사람들은 가짜예요. 가짜.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선별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그냥 도라고 그랬잖아요. 가라지를 더 뿌려놨다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 가라지를 뿌려놨지 세상에 가라지를 뿌려놓습니까? 아니요. 교회 안에다 뿌려놨어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다가 뿌려놨습니다. 그래서 종이 이거 뽑아버릴까요, 주인님? 주인님이 뭐라고 해요? 주인님 놔둬라. 그걸 혹시 뽑다가 온전한 것도 뽑혀나갈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추수 때가 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 알곡과 쭉정이 구분해서 알곡은 창고에, 하나님의 나라에, 쭉정이, 가라지는 불에 태워 살려내자. 물속에 쳐 넣는다는 것입니다. 이거 종교생활은요, 쭉정이요, 가라지입니다. 구원받지 못해요. 사실상요. 마지막 날에 태워진다니까요. 근데 그 말이요, 그들에게 적용되는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에게 적용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가 자신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입술로 시인하면서 행동으로도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자들. 그들이 알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그 사람들이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느니라. 이 교회에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주여 그냥 찬양하면서 주님을 부르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이 다 들어간 게 아니라 왜 그 다 들어간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지 못하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그 아버지 뜻이 그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있을 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는 삶, 십자가의 도,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삶은 뭡니까?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지키는 것인데 그 지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셨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그를 지켜 행하려면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니까 육체 자기를 부인하는 건 뭡니까? 육체로 행하려고 하는 것을 벗어버리라. 아까 정과 욕심 그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아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으로 예수를 쫓게 되는 것입니다. 영으로. 이 육체 정과 욕심이 있는 이 옷을 입고는요 예수를 따를 수가 없어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주십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복음을 따르지 않는 자, 복음에 순종치 않는 자, 여기는 순종하지 않는다고 표현하지 않고 더 강한 언어를 썼어요. 복종치 않는 자, 복종치 않는 자 형벌을 주신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 경고의 메시지가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들려져야지만 우리 육체와 싸웁니다. 그리고 나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를 부인하게 됩니다. 정과 욕심의 겉옷을 벗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살아나려고 하는 육체를 제해야 돼요.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법, 즉 복음으로 살면 마귀에게 농락당하거나 늑탈당하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승리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을 쫓지 않고 형통함이나 행복을 찾지 말라고 이번 달에 다른 달에 있었는데 그냥 행복만 찾는다면 그건 헛수고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찾으라고 합니다. 의로움을 찾을 때 그 의로움 속에 행복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형통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겁니다. 아까 로마서 6장 16절로 19절의 말씀이죠. 의에 순종하면 거룩함을 얻는 것입니다. 죄에 순종하면 사망을 얻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는 것과 사망에 이르는 것 우리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너희들이 어떤 길을 갈 것인가?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만천하에 베풀지만 선택할 수 있도록 주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죄를 선택하든지 의를 선택하든지 선택해라. 의롭게 되든지 죄의 종이 되든지 죄에게 밥을 주면 죄의 종이 되고 의로움을 따르면 여러분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선택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으로 소망의 인내에는 승리의 멸관이 있다.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 최고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건데 살리는 능력, 거룩게 되는 능력, 치유하는 능력, 구욕게 되는 능력,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능력,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같이 체험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복음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복음을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직 이 능력은 말씀을 쫓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복음의 능력 안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주를 본받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을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하셨으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 복음의 능력을 믿고 복음이 이끄는 대로 나오는 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합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얼마나 큰 약속이며 얼마나 그 엄청난 선물입니까?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 내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 복음의 능력을 믿고 복음을 따르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 능력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소망 인내는 승리의 멸류가 있다고 했죠. 인내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도인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반드시 이 복음을 붙잡고 승리해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사단 마귀에게 벗어나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어떠한 방법으로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단은 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시공을 초월합니다. 사단은 한때 천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보다 월등하게 우월합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파괴력이 있습니다. 인간을 속일 수 있는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단을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사단의 능력을 알아야지만이 그 계기를 회파하고 싸워서 이길 거 아닙니까? 먼저는 여러분을 알아야 되고, 나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적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전쟁에 나갈 수 있죠. 골리앗과 맞대응을 했을 때 다윗이 뭐랬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이 무엇을 가지고 나온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다는 거죠. 기골이 장대한 그 모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가 무엇을 가지고 나왔느냐 이거예요.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거예요. 적을 알고 나를 알아. 나를 알고 적을 아니까 승리하게 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다윗이 복음의 능력을 사용했던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처리해 주시는가? 이사야 45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새빗장을 꺾고. 마귀와 싸울 때 우리 성령께서 친히 먼저 가서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성령이 오직 싸워주시기만 바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 험한 것을 평탄케 하고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새빗장을 꺾는 것은 나를 따르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서 너희들이 마귀가 부서지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꺾이는 것을 승리의 결과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꺾이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가 마귀의 전쟁을 선포할 때 우리도 영적 전쟁을 선포하면서 같이 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마귀에게 굴복당하는 것을 볼 수 없으시는 분이에요. 복음으로 사는 자들이 마귀에게 굴복당하는 것 하나님은 절대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싸워주시고 먼저 가서 악을 대항해 주시며 복음으로 승리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 믿음의 시련이 있잖아요.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훨씬 더 귀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련이 오면 감사히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길 수 있는 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걸 통과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겼구나. 칭찬하시오. 잘했다 칭찬하시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을 구원을 받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결국은 시련을 견뎌내고 믿음을 지켰으니 너희들은 생명의 멸류관을 주게 된다. 복음을 붙잡고 믿을 때 영생이란 승리의 깃발을 들어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건축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성령으로 살며 삶 가운데 다가오는 환난이나 징계를 받으며 굳건히 십자가를 지고 주의 뜻을 따르는 자는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지켜 인내할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풀어져 나온 예수의 복음인 말씀으로 끝까지 자신과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셔야 합니다. 이게 복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잃어버리고 기독교의 본질이나 또한 성경에서 핵심의 무엇을 찾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은 복음에 무엇을, 복음에다가 모든 약속의 말씀을 다 넣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십자가의 도라고 표현하고 예수라고 표현해 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도, 이것이 복음의 실체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따르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에 승리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 십자가를 지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아버리고 또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나의 모든 것을, 육체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영으로 복음을 믿으며 성령의 이끌림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믿음의 인내를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삶,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오늘도 교회 안에 풀어지게 하시고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영혼들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원수마귀의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은 승리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복음을 붙잡고 나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환난이나 인내 또한 아픔을 견딜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